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8일 주일 알마티 한인교회 영상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자연으로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합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야외 예배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갑니다. 여건이 함께하지 못하여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헌금은 봉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일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5일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설교 말씀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재건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비자발적으로 나오시게 되셔서 지금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또 귀한 예배에 말씀을 듣게 되고 모시게 된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임재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진정한 마음으로 멋진 광경이다, 위대하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보다 멋지지 않습니다. 광야가 많고 메마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땅들을, 하늘과 별과 달들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한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봐야 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참 나약한 모습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고 깨끗하며 겸손한 자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원수를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물못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의 장수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국 갈 수가 없다는 그 순수한 모습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를 멋있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신비,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한자와 무한자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잘 아시는 사진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 세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캐논사에서 북극을 가기 위해서 전 세계 작가들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를 빌려서 북극을 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3분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아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특허는 뭐냐면은 그분의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은 바로 이슬방울입니다. 아침 이슬을 사람의 얼굴과 자연을 그 이슬 방울에 담는 것입니다. 그분이 북극에 다녀와서 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과 하나님이 만드는 그 색깔을 담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창조, 이 자연에 대해서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경탄을 합니다. 우리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주어진 하늘과 달과 별을 보는 것, 우리가 믿음 없이 친구들을 바라보나 이웃을 바라보나 아내를 바라보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모든 그 죄들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들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순종과 살인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다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여기 6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의한 자가,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멋있게, 위대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유한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위대함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음의 그 눈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저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 줘야 됩니다. 그 만남의 그 사건은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선진자들이 어떠한 길들을 걸어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었던 믿음의 선진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아픔과 눈물을 겪어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로 사랑한 아내를, 또 남편을, 자녀들을, 그리고 형제 자매들,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사울을 통해서 많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을 전정 경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 이 시를 지은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겠지만 이것은 다윗 개인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아니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로 잘 극복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이 모습을 정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그렇게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12제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결론은 마가복음 16장에 제자의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갈 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로 제자가 되는 참 제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눈물을 침상에 많이 적셨습니다. 다윗은 그 눈물을 병에 담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받은 자들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보여주셨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6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죄된 모습으로 통해서 이 다스림을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형제에게, 자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믿음의 대장부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가정,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윗이 하늘의 달과 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찬양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는 데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설교해 주신 임재건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9월 28일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를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손들과 그들의 삶 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